이사랴의 백부장, 그러면 이건 별로 권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도에는 백부장이 많아.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베세다 이런 쪽에 있었던 인구가 고작 15,000명에서 20,000명밖에 안 됐대요. 시골이 아주. 그러니까 그런 시골의 백부장은 권력이 어때요? 있어요. 꽤 있어요. 권력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그가 가진 권력을 동원해서 야, 예수님 잡아와, 아니면 예수님 모셔와,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요? 3절 말씀 읽어봐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권력을 가지고 앞서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유대 나라에 있는데 유대인의 친구 장로 몇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초청. 예수님 좀 초청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좀 이 하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중에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그 다음에 누굴 또 보내요? 친구들을.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더니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조용히 해요. 그냥 거기서 뭐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명도 하겠지만 그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그 교회 장관이 출석해. 누가 출석해? 차관이 출석해. 검사장이 출석해. 국회의원이 출석해. 그런데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같이 서리 집사하고 머무는 법은 만약에 장관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럼 여기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던 애가 춤추겠죠? 장관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장관 붙잡으려고 그분의 신앙 상태 보지 않고 장로로 빨리 세워버려요. 안수 집사로 빨리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권력이 있는 분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그분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 목사님, 제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저의 양력을 쭉 쓰면서 양력 끝에다가 어느 교회 서리 집사라면 제가 못 쓰겠어요. 빨리 안수 집사를 주시든지 빨리 장로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의 권력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계회니까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반 이상이. 그런데 보면 다 어느 교회 무슨 안수집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다 그렇대요. 직분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걸 보면 신앙과 믿음을 따라 정책을 위반해요? 아니면 자기들의 정당의 정당 정책을 위주로 위반을 해요? 그럼요. 정당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요. 만약에 내 신앙과 이게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뜻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더
소중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나마 그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자, 유지입니다. 유지. 벌써 유대인 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측근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걸 철저히 숨겨. 장로들을 보죠. 내 기도 응답을 줍니다. 친구들을 보내. 집에 오시는 중인데 달려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이 가진 어떠한 공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공로보다 앞설 수 없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이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다윗왕은요. 다윗왕 아시잖아요. 법궤가 그냥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아멘. 얼마나 기쁜지. 아멘. 좀 체면을 차릴 수가 있잖아. 좀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서 어허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구나 어허 체면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막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춰버려요. 춤을 춰. 자기 부인이 이거 건달이 도는 것처럼 왜 그렇게 놀아? 건달이야 당신? 왜 꼭 시장 잡배가 노는 것처럼 왜 그래? 왜 창피하게? 이렇게 말할 줄 말씀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가 춤을 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공로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게 평양북도 정주군에 있는 조만시 선생님 아니에요? 조만시 선생 아시죠? 인도의 간디와 같이 비폭력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래서 이 조만시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가르쳤던 그의 제자들 중에 김구가 있었고요. 이승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평양의 산정형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을 좀 청빙을 해야 되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한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이 조만시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마산의 문창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으로 있으셨는데 평양북도에서 마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나자마자 조만식 이 선생님이 무릎을 탁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를 가르쳤던 분이 지금 나를 만나러 와서 무릎을 꿇으니 그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그분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내가 목사님 스승이었고 제자였지만 지금은 존귀하신 목사님이고 나는 목사님을 섬겨야 될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이제 마산에서 평양 산정형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막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구름대와 같이 막 성도들이 몰려지는 한참 부흥되는 시기에 한 번은 이 조만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그 당시에 조선불산 장려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간사가 나왔는데 그 간사가 이 조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국산용품을 애용하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독립운동하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 늦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장로님 되는 그 조 선생님이, 조 장로님이 문을 살짝 열고 뒤에 딱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웅성웅성되고 술렁술렁. 야 이제 우리 교회 끝났어. 야 우리 교회 이제 끝났다. 야 오늘 예배 끝나고는 야 뭐 누구 하나는 짐 싸서 나가야겠다. 야 이렇게 다 술렁술렁 될 때
설교를 다 하고 폐회 기도를 하기 전까지 장로님은 저 뒤에 서서 얘기해요. 폐회 기도 해야 되는데 축도하기 전에 장로님 나오셔서 폐회 기도 해주십시오. 장로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대요. 아멘. 하나님, 제가 나란 일 한다고 주여. 하나님과의 약속된 예배 시간 늦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팠으면 저보고 서서 예배를 드리라 했겠습니까?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세우잖아. 누구 앞에? 하나님. 하나님. 또 목사님도 멋있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권력 있으면 사실은 벌벌 떨어야 되고 튀어야 되고 뭐 늦어도 뭐 못 본 척 해야 되고 뭐 잘못해도 뭐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도 얘기하고 들은 장로님도 자기의 권력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로님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 생명을 살리겠다고 주님으로 나겠어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는 주님을 좀 최고 높이는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됩시다. 내가 뭔가 잘 돼도 그것을 잘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높입시다. 아멘. 내가 좀 뭐가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멋진 교회, 이런 멋진 성도들, 자기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 앞에 종의 고침받기 원하여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 받으셨다. 아멘. 우리도 주님만 높이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백부장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백부장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꼭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일본 천황을 예배했죠. 경배했죠. 아멘. 그랬는데 일본군 하나가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큰 공로입니까?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그 백부장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정도인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저 있잖아요, 제가 이 유대인들 사랑했고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자기가 한 것은 가볍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공양민 300석을 어디다 드린 거예요 그때? 어디다 드린 거예요? 공양민 300석을 신청이가 어디다 드린 거예요? 인당. 그러니까 뭐한테 드린 거예요 그게? 어? 물귀신. 물귀신한테